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심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부자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가슴 벅찬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 선택과 또 성자 예수님의 그 피 묻은 그 십자가의 구속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변함없는 보증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남김없이 다 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억만장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억만장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억만장자가 틀림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현실적이고요, 뼈아픈 질문을 앞에 서게 되죠. 그렇게 엄청난 영적 부유함을 이미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매일의 현실은 여전히 고단하고요, 불안하면서 때로는 이토록 무기력할까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세상의 조그만 파도와 사람들의 그 시선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고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보면요, 평생을 길가에 앉아서 동냥을 하며 살다 죽은 어느 거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거지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적선을 구했어요. 동전 한 입을 구했죠.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 동전 한 입은 생존입니다. 세월이 흘러 그 거지가 죽고 난 뒤에 사람들이 그가 평생 깔고 앉아있던 낡은 상자를 치우려고 열어보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상자 안에는 엄청난 양의 금화가 가득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평생 어마어마한 보물 상자를 깔고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평생을 구걸하면서 거지로 살다가 죽은 거예요. 이것이 비단 소설 속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천주소가 이와 같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신 놀라운 천국의 보물 상자를 그렇게 깔고 앉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 좀 알아달라고, 나 좀 사랑해달라면서 썩어질 세상의 동전을 구걸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14절까지 벅찬 가슴으로 숨 쉴 틈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원을 찬양했던 그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15절부터 갑자기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명확해요.
하나님, 이 성도들이 자신들이 이미 받은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무엇인지 제발 보게 하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의 기도가 이거예요. 복잡한 것 같으나 명확합니다. 그 복을 어마무시하게 받았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제발 보게 하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제발 좀 주님 터치하시고 만져주세요. 그 뜻이죠. 영국에 계신 T.S. 엘리엇은요, 현대사를 통찰하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가 정보 속에서 잃어버린 지식은 어디 있으며 또 지식 속에서 잃어버린 지혜는 어디 있는가. 스마트폰 하나면 지금 세상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역설적으로도 현대인들의 영적인 눈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쫓아가느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요즘 어떻습니까? 빨리빨리해요. 그 쇼츠라는 게 요즘은 아이들에게 정말 인기거든요. 릴스, 쇼츠. 근데 그 의학자들이 밝혀낸 거에 보면요, 마약보다 이 도파민이 더 빨리 터진대요. 이것은 그 대신 몸의 중독은 아니기 때문에 그 폭발적인 그 희생은 없었으나 그래도 이 도파민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하고 빨리빨리 뭔가 답을 내기 위해서 거기에 다들 빠져 있고요. 하루의 모든 일과 속에서 그 쇼츠에 릴스에 다 들어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를 알래 알 수가 없어요. 볼래 볼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빨리 뭔가 나타나야 되고 해결이 돼야 되는데, 분명한 사실은 진리를 상실하게 되면요, 누구든지 영적으로 메말라지게 됐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진리가 상실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조급하고 두렵고 염려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바로 성과가 나타나야 되고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보여지지 않으면 벌써 두려운 거예요. 염려스러운 거예요. 증상과 현상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동일해요. 영적으로 메말라 버리면 그렇습니다. 건조하기 마련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게 얼마인데, 내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내가 지금 헌신한 게 얼마인데, 안 중요해요. 지금 나의 모습 속에서 내가 정말 진리를 상실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시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얻는 것은요, 내가 두렵다든지 내가 조급하든지 내가 염려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진리를 상실하고 있다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왜요? 이게 증상이거든요. 현상이에요. 주님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병들고요, 죽게 돼 있어요. 누구든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원인을 자신에게 찾지 아니하고 상황과 형편에 찾는다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불문율은요, 상황과 환경과 형편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길입니다. 다른 외부적인 것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장 큰 핑계가 바로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노립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주님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방법과 해결은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의 삶이 그렇게 싹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생명 공급을 받게 됩니다. 언제나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 은혜로 늘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혼돈케 하고 혼미케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잡고 해방 가운데 있겠으나 그 가운데 우리가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생명을 공급받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봉 안에서 드려진 이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기도가 오늘 혼탁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 사람들의 가장 시급한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구했던 이 세 가지 영적인 알미 무엇인지 살펴볼 때 꽉 닫혀있던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간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본문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의 기초이자 완성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기초적이자 완성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통령이나 유명 연예인에 대해서 인터넷에 검색해서 그들의 고향과 나이와 학력 등을 아는 것과 나와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나의 배우자나 자녀의 마음속 기쁜 슬픔과 기쁨을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로 지금 후자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교리적 지식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나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체험하여서 알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는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근데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 이 지식으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을 가지고 믿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치고 제대로 믿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전하는 이유도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와 양과 염소 등등 수많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들을 하셨을까요? 이처럼 믿음의 경주를 극도로 강조했던 것은 탈락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지와 염소가 될 수 있으니까 전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없으면 굳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기록할까요?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야.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그런 원리로다 많은 분들이 착각 속에 있습니다. 어릴 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은 맛있는 거 주고 예수 믿으면 구원이에요. 맞죠?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 믿어야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믿음의 경주를 얘기하겠어요? 탈선자가 있다는 것이죠. 탈락자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경주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통과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 없다라고 얘기했다면 굳이 이 말씀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가라지와 또 염소를 왜 전했느냐? 분명한 사실 그 예배 가운데 그 예배자들 가운데 가라지가 있고 염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토록 심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각하게 경계하시면서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말씀할 이유가 없어요. 왜 마음 아프게, 왜 고생스럽게, 왜 수치심 느끼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또한 강단에서 왜 이런 말을 계속 전해야 되겠습니까? 불편하면 안 할 수도 있겠으나 이 말씀 바로 전해야 됩니다. 왜요? 믿음에 대한 의미와 개념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등록돼 있다고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바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대와 문화의 흐름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삶과 말씀이 다르면 믿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인하고 우리가 회피하는 아니요. 명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삶과 말씀이 다르면 믿음 거절하는 거예요. 따르기 원치 않다고 내가 바로 탈선하는 것이죠.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따르지 않는 거 내가 부인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자 하면요, 삶과 말씀이 하나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최고가 되라고,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적 없어요. 최선을 다하라고 하셨죠. 우리는 그렇게 말씀과 삶이 하나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인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요? 나도 탈선될 수 있으니까. 나도 탈락될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짓을 내가 굳이 하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 누가 믿습니까? 그 말을요. 누가 인정해 주시느냐는 것이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 내 가슴을 찢는 자와 남들도 다 하는데 굳이 내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라고 하는 그 마음 보따리와 어찌 같이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되시죠.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그의 명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을지 몰라도 하나님 자체를 아는 지식은 턱없이 부족하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제한된 이성이나 철학적 사유로 과학적 탐구만으로는 결단코 절대로 그분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계시라는 말 바로 아포칼리시스, 덮여있던 커튼을 열어 젖히다라는 뜻입니다. 닫혀있던 커튼을 열어 젖히다, 그게 계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무지의 커튼을 열어주셔야만 비로소 우리는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 그분의 계획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친밀하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적 위기는 통장에 돈이 떨어지는 것이나 건강을 잃는 것에서 오지 않아요. 진짜 위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메말라가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전능하신 팔로 붙들고 계신다는 이 확신이 힘해질 때 우리는 세상의 작은 파도 앞에서도 처참하게 요동치며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말씀 펴서 읽고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교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아버지를 깊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요, 마음의 눈이 열려 성도에게 주어진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서 성도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본문 18절에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나옵니다. 좋은 것을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요, 그것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열린 눈을 가지는 거예요. 요즘은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통해서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이라든지 또 소중한 순간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사진과 영상을 촬영들을 합니다. 스마트폰의 카메라가 잘 만들어진 것도 사실이겠지만 더 깊이 있고
생생한 장면을 담아내기 위해서는요, 센서 크기가 큰 좋은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와 아주 밝은 고급 렌즈를 사용하죠. 아무리 스마트폰의 카메라가 잘 만들었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이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싼 돈 주고 카메라 렌즈 사는 거예요. 사치심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결과물의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그 수천 불짜리 최고급 장비가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깜빡하고 렌즈캡을 닫아두거나 아니면 피사체의 초점을 엉뚱하게 맞춰놨을 때예요. 장비가 아무리 기가 막혀 좋아도요, 캡 닫아놓으면 끝장입니다. 초점 안 맞으면 그만이에요. 빛은 이미 찬란하게 쏟아지고 있고요, 아름다운 피사체는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정작 카메라 렌즈가 가려져 있거나 아니면 초점이 빗나가면 결과물은 새까맣게 흐릿한 쓰레기 화면일 뿐이라는 거예요. 찍어지지가 않아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적 생활도 이와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그 찬란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어요. 은혜의 빛은 매 순간 우리 삶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매일 우울할까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초라하게 여길까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이 영적 렌즈가 세상의 염려와 물질주의, 이 탐욕이라는 두꺼운 렌즈 캡으로 딱하니 덮여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초점이 하늘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썩어질 성공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두 가지 위대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첫째,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가운데 티끌 같은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그 소망이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나서 세상에 내던진 존재가 아니에요. 창조주의 그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영광스러운 걸작품들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로, 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거고요,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쏟아 부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방황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 스스로 안다라고 여기면서 믿는다라고 그렇게 핑계대면서 귀찮고 어려우니까 외면하면서 그렇게 방황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멸망 가운데 거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찾으셔서 영광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둘째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장차 천국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귀한 보물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남들은 다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나만 도태되는 것 같고, 자꾸 내 스스로 무너지고 부서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되면요, 기죽지 않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이라도요 부럽지가 않아요. 있는 곳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천국이니 이 사실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늘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혹시 세상이 만들어놓은 이 스펙과 돈이라는 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만 보면서 절망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세상의 조건이 내 가치를 결정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도, 세상이 조롱하고 세상이 룩단한다고 해서 우리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닫힌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그 풍성함을 똑똑히 바라보고 감격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보면 19절과 20절 말씀 보게 되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결국 사망 권세, 즉 죽음과 철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거대한 세상의 권력들, 내 목을 조여오는 이 경제적인 위기, 불치병이라는 이 절망적인 환경들이 매일같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늘 습관처럼 탄식하죠.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힘이 없다. 나는 너무너무 무능하다. 그러나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당신들 안에 역사하고 있는 능력이 대체 어떤 능력인지 똑똑히 아십니까? 그 능력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심리적 위안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적으로 잘 살아보세, 긍정의 마음들, 그 뜻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몸을 무덤에서 일으키시고 굳게 닫힌 그 돌문을 팍 차시고 다시 살려내신 폭발적인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짓누르고 우리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폭발적인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사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주권자들 위해 뛰어나게 하신 그 우주적인 창조의 능력이 바로 놀랍게도 지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서 똑같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름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세웠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통일하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저는 목사로서 성도님들의 그 삶의 현장 깊은 곳을 우리가 신방할 때마다 정말 심한 영적 전쟁과 직면을 하게 됩니다. 청천벽력 같은 암 선고를 받고 무너져 내린 가정들 볼 때마다, 경제적인 파탄으로 인해서 평생 일군 사업을 다 잃어버리고 벼랑 끝에 선 가정들을 볼 때마다, 자녀의 방황으로 말미암아 피눈물 흘리는 그 부모님들을 마주할 때 제 안에는 깊은 무력감이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가진 알량한 신학적 지식이나 한낱 인간적인 위로의 말이 저분들의 저 거대한 절망 앞에서는 정말 조약돌 하나 던지는 것만큼이나 너무 초라하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아요. 철저하게 나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엎드려 십자가를 붙들고서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주님은 늘 제 영혼의 초점을 다시 맞춰주시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은혜가 네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목사야, 네 연변과 네 힘으로 영혼을 살리는 거 아니야. 사망 권세 깨뜨린 내 부활의 능력이 살았고 활력이 있는 내 생명의 말씀만 저 영혼 살리는 거야. 그 음성 듣고 나면요, 절망의 늪에 빠졌던 제 영혼이 성령의 불로 걷잡을 수 없이 뜨거워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용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세상 그 해 아래 새 것은 없고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하시면 되고 주님만이 자랑이에요.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의 연약함을 덮고도 남는 이 주님의 전능하신 위력에 기대서 다시 일어서서 강단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본문 22절, 23절의 장엄한 선포를 보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주님의 발 아래 복종하며 교회인 우리가 바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부활 생명,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력이 그분의 몸된 우리 안에 피가 되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DNA가 바뀌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피가 아닌, 그 저주의 피가 아닌, 사단의 그 자녀된 피가 아닌 예수의 피가 우리 몸만 흘러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 그 피가 우리 살리는 거예요. 그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이 있어요. 이 엄청난 영적 사실을 아는 자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요, 고통스러운 질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할렐루야를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를 온전히 믿는 자는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그를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피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가는 곳곳마다 죽었던 영혼도 살리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지게 하시고 나의 이름은 온전히 감춰지고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는 참으로 값진 삶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인생의 렌즈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삶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의 변화가 없는 이유는 뭘까있습니까?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눈이 닫혀 있어서 이미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이의 부활의 능력을 진짜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진짜로 보면은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보물 상자를 깔고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내게 부어주셨는데요, 내게 은혜 부어주셨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우리가 왜 부족함을 느끼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드렸던 이 위대한 기도를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평생의 기도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나를 덮고 있는 이 무지의 커튼을 쫙 찢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세상이 염려하는 렌즈캡을 벗어버리고 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과 천국 기업의 가치를 선명하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너무너무 약하나 내 안에는 강하신 분이 계심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엄청난 부활의 위력이 지금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날마다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왜요?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이죠. 이번 한 주간 눈앞에 보이는 답답하고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결코 고개 숙이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눈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은혜를 부어주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은혜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외면하여 도망치고 달아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요,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를 붙드시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에베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두운 현실과 육신의 염려하는 이 두꺼운 렌즈캡을 덮었을 때로 영적인 소경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이 시간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보호문을 우리에게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작은 결핍 때문에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세상의 동조를 구걸하듯 탄식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감옥 안에서 부르짖었던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기도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얼마나 벅찬 것인지, 성도에게 주어진 이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똑똑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려내신 그 위대한 부활의 능력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창조의 위력이 지금 연약한 내 안에 꿈틀고 오르고 있음을 믿음으로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질병도, 물질의 시련도, 사람들의 조롱도, 세상의 그 어떤 위협도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당당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참된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